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25일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보는 것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부분들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질 하반기 큐티 캠페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야 될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들렀던 에베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기억이 나서 그곳에 들러서 무엇인가 말씀을 좀 나누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시간의 일정으로 인하여서 들릴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사람을 시켜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장로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초청을 받고 에베소 교회 성도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로 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조우 속에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당부하는 또는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어떻게 교회를 생각했느냐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것에는 많은 부분들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성경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실천신학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해서 이 교회를 언급할 때 삼위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 그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데, 먼저 하나님의 교회, 성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고,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왕되심이 잘 드러나느냐 여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왕되심이 잘 드러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그래서 사람의 다툼과 비방과 분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패한 교회라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교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아직 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발생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곧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 여기 자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연계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고요. 비록 예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28절 자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성령이 세우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교회다 이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출범하는 시기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성령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어떤 공동체와 도드라지게 독특한 예수 공동체의 특성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관계를 가지시고 계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심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마치 가장이 가족 식구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에 대하여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시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치 면에서, 또 다른 하나는 목적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가치 면에서 하나님이 보살피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인데 그 가치가 뭐냐? 다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러서 교회를 사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피하면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생명을 바꾸겠느냐 하면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미련한 거잖아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죠.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종종 보죠. 우리가 소방대원이라든가 어떤 경찰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 일면식이 없는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구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교회를 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러한 뉴스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고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 일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행위다라고 하는 면에서 비교가 불가한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이 있고 그러한 가치를 교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께 대하여 거역하고 반항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명 바침은 그 무엇과 비교가 불가한 고귀함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가치,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값 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값이 싸서 값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값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떠한 가치로 매기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사실들로 인하여 우리가 좋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목적 면에서 한번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우리는 목적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이러한 목적. 그런데 저는 교회의 사역적인 측면, 어떤 행위적인 면 말고 존재론적 측면에서 교회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을 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32절에 보니까 기업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어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기업이 있게 할 때 기업이 뭡니까? 천국이죠. 구원받아 가는 곳,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원받아 들어간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과 상급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우리의 이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냈느냐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상으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맞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과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접해서 고백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발생되어진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지는 완전한 구원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함으로 받게 되어진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난 구원을 칭의적 구원이라 말씀을 드렸고,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영화적 구원이라 말을 했고, 거기까지 필요한 모든 전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적 구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전 삶의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 또 하나, 상급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함으로써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는
행위, 즉 우리의 공로에 따른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통해서도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의 성화적 기능인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즉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을 지향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된다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각각 벽돌이라 생각하면 그 벽돌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건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는 거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상급의 개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거룩해져 감,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시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보살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왜 보살피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실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시는 장치로 두 가지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교회 지도자를 주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교회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 지도자의 자질 또는 자격, 태도 어떠해야 될 것이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첫째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지도자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할 때 이 삼가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경성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돌본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목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목양을 할 때에 어떠해야 되느냐? 3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물론 이제 제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안수를 받으신 분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나 안수 집사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권사가 이제 안수를 받은 그 직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적어도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할 자세,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사랑의 수고인데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것들을 잘하고 뭘 어떻게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보살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한 그 은혜라는 찬양을 두 분이서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십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은혜를 계속 들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평소에 늘 생각하면서도 깜빡깜빡하는 것을 지난주에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그렇게 하던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3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성경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 있는 것이 은혜예요. 과거에는 성경 보고 싶어도 못 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소개가 안 되어져서 못 볼 때도 있고 금지가 되어져서 못 볼 때도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는 금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전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언어가 번역되지 않아서 손에 들려지지 아니한 그러한 부족들,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손 안에 양손도 부족해서 얼마든지 쌓아두고 가지고 있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나아가서 그러한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모두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주님, 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말씀에 이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문학의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이요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이게 단순히 문학 기법만이 아니구나, 그냥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보살피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알아서 판단을 한다. 이것도 의인화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있느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안 지켜지면 그만 이렇게 헛되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냥 굴러다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37장 10절인데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에스겔이 고백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해서 죽었던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제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주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슨 말인가 이전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말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가 말하느냐의 권위가 그 내용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권위가 크면 클수록 내용은 더욱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내용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전에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권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야, 네 자녀 이삭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네? 아들을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바치라고 하죠?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내용을 점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하지 못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무엇인가 들려질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전에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순종한다,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천주교에 보면, 가톨릭에 보면 이제 교황무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교황이 교시한 것은 틀린 것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교황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대통령 왕을 넘어설 겁니다. 교황이 교시한 것은 오히려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교황이 교시하면 그것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안 됩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이비를 보면 사이비 지도자를 가리켜 교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 자기가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맹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주의 특징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평 동북교회를 담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왜?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듣고 받고 해서 지시한다 할지라도 100% 무조건 날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회를 구성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같이 논의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면서 합의를 보면서 그렇게 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해도 충분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내용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 성도들을 부탁한다 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는 말씀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작동을 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자증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신앙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책을 차 안에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그렇게 차 안에 두면 운전을 하다가 내가 역주행을 해도, 옆에 차선을 막 침범을 해도 성경이 그것을 다 다른 차들이 못 오게 막아주고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느냐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을 펼치면서 우리들에게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지?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인격성입니다. 말씀의 인격성,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 순종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보살피시는지,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이 그냥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큐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큐티 캠페인을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그 인격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선입관이 있거든요. 선입관이.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호위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또는 우리가 잘 되게 하심으로써 승진도 고속으로 하고 다른 사람보다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남유다의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그러한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안에 악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고 하는 악이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의 민족을 보살피신다라고 한다면 그 악을 제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선입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계속 침략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침략을 받는데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 막아주셔야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물리쳐 주셔야죠. 이게 보살핌이라고 하박국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고백한 변화된 모습이 하박국 3장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해한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지금 그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란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얼마나 따먹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고 보니까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18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이미 그것으로 족한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18절에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있습니까?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이 홍수시대죠. TV만 켜면, 인터넷만 연결하면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쓰레기입니다. 전부 쓰레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른 자발적 반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이번 큐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누려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의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룩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강한 교회 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